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세광 선교사라고 합니다. 얼굴은 저희가 처음 뵙죠. 네, 저희 잠깐 김지혜 선교사랑 아이들 좀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네. 아, 예, 나머지 둘은 실종됐는데 아무튼 잘 놀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우리 손성원 목사님 다음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늘 우리 다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교 처음 할 때부터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우리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뭐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만 봐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막 들었어요. 너무 고맙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6년간 있다가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지금 안식월을 맞아서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또 같이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혹시 PPT가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만 안 보이나요? 예. 예. 설계부터 할까요? 말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나왔네요. 네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지금 태국 아유타야 크리스천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교회가 있었던 태국인 교회가 있었고, 저희가 그곳에 가서 함께 협력으로 돕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제가 3월 말에 나왔는데 그 3월 마지막 주가 5주년 기념 예배라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또 찬양을 우리 성도님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때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겠냐, 그 목회자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셔서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찬양이 하나 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5년간 있어왔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겠다 해서 소개했고, 또 같이 그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감격되게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거기 같이 저 뒤에서 밝게 웃고 계시는 지금 저희 태국인 두 분하고 또 딸 하나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저희 가족들이고요. 저기 태국인 부부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아유타야 크리스천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저희 집에서 교제 나누고 또 식사 교제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저 때가 저희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저희 얼굴 자체가 상당히 애띠지 않았습니까? 약간 지금 좀 많이 사갔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 때는 코로나 전, 코 시국 전이었고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많이 늙어갔는데 아무튼 그때 사진 찍었던 거고요. 다음 장이요. 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예배당이라면 저 뒤편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당 뒤쪽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동안에 뒤에서 막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렇게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소호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림도 그리고 막 조용조용히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공간이 저 예배당 하나밖에 없고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었는데요. 다음 장이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관을 교회 바로 옆에다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거의 1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저기 있는 건축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지붕도 있고 틀도 다 있는데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까지도 언젠간 짓겠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물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그런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같이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거는 왜 저렇게 있느냐. 진척이 안 되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거를 담당했었던 기술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돈을 한꺼번에 다 들고 저만큼 지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을 담아서. 근데 우리 다음교회 목사님이 딱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정말 너무 빨리 왔어요. 깜짝 놀라게 기도 편지 보냈는데 몇 시간 만에 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어봤는데 교회에서 한 200만 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모아지겠지 했는데 우리 다음 교회에서 그만큼을 감당해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2주 안에 그 돈이 다 채워져서 그 목사님께 그 돈을 들여서 다시 건축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사천리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몸으로 떼었죠. 같이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 주마다 공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장 넘겨주죠. 이제 주일학교가 이 건축이 다 되고 나서 그 다음 장이요. 이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정말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타이밍이구나. 정말 그 짧은 순간이었잖아요. 근데 다음 교회가 그렇게 바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감당을 해줬잖아요. 나중에 몇 군데서 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다 됐다고. 네. 그러니까 뭐 교만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필요 없어 뭐 이게 아니고 이제 다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회에 그 찰나에 다음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쓰임 받았던 그 분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해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헌신하고 싶어도 기회가 사라져 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다음 교회가 그것들을 이렇게 감당해 줘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그 안에서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다음 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글반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 아이들 또 청년들과 함께 한국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태국 분들이 그렇게 한글을 가르쳤었고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언어 훈련을 마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 한 선교사님께서 하시던 이 사역이었는데 저에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곳이 아유타야에 있는 중학교였거든요. 아유타야라는 한 지역 안에서 저희가 방콕에서 한 1시간쯤 가서 그곳에서 하고 자연스럽게 저희의 생각도 아유타야 쪽도 우리가 한번 지경을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동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 아이들과의 또 식사도 이렇게 해줬었고요. 이거는 이제 교회에서 했었던 한국어반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하기 전에 저희 부부가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광고를 지금 옆에 포스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멋있죠? 네네. 일타 강사? 네. 태국 분들도 좀 저런 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뭔가 뿜뿜한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 전 사실 아까 우리 전사님께서 선교사님 위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뒤를 못 돌아봤어요. 그게 좀 성미가 이게 왠지 뒤돌아보면 막 화살이 쏟아지는 것 같고 막 그걸 좀 못 참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에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찍었던 이유는 태국 분들의 그 상황과 맞춰서 저희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고 해서 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또 때로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청년들에게 특강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교 하나하나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한국어로 하는 설교도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거를 이제 태국어로 또 바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도
새롭게 변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도 힘들지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모든 그 초점이 제가 이제 설교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든 가족들의 그 말 속에 항상 묻어 있는 게 아빠 설교 끝나면, 아빠 설교 끝나면, 아빠 이거 해요, 아빠 설교 끝나면. 이 삶의 초점이 다 거기로 맞춰질 정도로 저도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태국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장이요. 교회에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목회자 두 부부가 그 방콕에 있는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일도 하세요. 신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믿음이 좋은 청년들에게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교회 안에 신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태국에서는 이건 불가능이 아니라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신학교 자체가 우리나라도 지금 신학생들이 많이 줄었지만 태국은 훨씬 더 없거든요. 뭐 정원을 채운다라는 건 아예 상상도 하지 않고, 근데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맨 밑에 있는 친구는 12월 25일 날 태어나서 이름이 크리스예요. 그 크리스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크리스, 태국어로 말할 때 저 친구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너무 좀 웃기잖아요. 사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 친구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사실 처음엔 이해도 못했대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인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신앙에 자라가면서 또 그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라는 걸, 그 소명을 깨닫고 지금 현재 신학생으로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친구예요.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 얼굴도 아주 잘생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참 기대가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친구에게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역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여러 가지로 막는 일들이 있었지만 태국은 처음에는 아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켰습니다. 뭐 백화점이든 뭐든 싹 다 문을 닫았어요. 그 한 2달, 3달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었고, 교회도 갈 수 없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마스크를 전달을 했어요. 이 한국에서 온 마짜 까울리 하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요. 이러면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이 하는 뭐든 다 좋아요. 그래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도 있어요. 저기 맨 우측에 아래에 있는 약간 이렇게 포즈가 이상한 친구 있죠? 저 친구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의 자매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격리가 된 거예요. 근데 격리를 할 때 저렇게 리조트 같은 데다가 한 2명, 3명씩 이렇게 넣어서 격리를 시켰는데 그때 같은 방을 쓰게 된 무슬림 여자아이였어요. 태국에는 5% 정도가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뭐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핸드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그 엄마가. 왜냐하면 그 핸드폰이 있으면 애가 이제 계속 핸드폰만 하고 막 이런 것들 하니까 무슬림들은 지켜야 될 그 기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엄마가 지키게끔 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이거 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좀 해주세요. 뭐 이거 해주겠어요? 막 계속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이 친구가 그래도 그 코로나 걸린 그 와중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무튼 마스크를 잘 들고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사용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희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태국 분들이 한 2달, 3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교회 저희가 아는 한 청년이 태국에 놀러 오겠다라고 그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놨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이제 갈 수 없게 되자 이 친구가 헌금을 했어요. 그 비용을 그냥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에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으신 분들까지 오셔서 많이 잘 받아가셨어요. 네, 다음 장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장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태국 자매 형제들한테 찬양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태국 분들은 찬양을 사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늘 하나 일부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야심차게 좀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해보겠다. 우리 교회는 좀 보편적이잖아요. 화음 넣고 이런 것들이. 태국에서는 좀 그렇지 못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요. 이거 이제 사부로 가르치고 발성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김지혜 선교사가 그 목사님 딸을 피아노를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다음 장입니다. 이건 이제 사부로 저희가 야심차게 그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부 찬양을 탁 했습니다. 네. 처음에 저기 지금 맨 밑에는 이제 소프라노, 알토, 위에 테너, 베이스 이렇게 나눠져서 했는데요. 그 사부로 시작하는데 끝날 땐 일부로 끝나는 그 놀라운 모임의 역사가 아주 힘들더라고요. 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 되어서 다시 저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지금 현재도 전혀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일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제 욕심을 내려놔야겠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이거는 이제 고아원인데 저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밥솥, 이만한 밥솥 2개를 함께 기증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고 나면 여기과 이제 여기 이 기관과 또 조인해서 더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제가 이제 작년 7월부터 태국 신학 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태국 신학 연구소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5가정이 초교파로 모였습니다. 저희는 합신이잖아요. 뭐 합신, 합동, 통합 뭐 다 이렇게 5가정이 모여서 이 태국 교회에 필요한 신학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해보자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근데 태국 교회에서 요청하기를 우리 이단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거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가 없다. 이 이단들이 어디서 왔냐면 한국에서 왔어요. 신땡땡 그 교주 그쪽하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그쪽이 막 와가지고 번듯하게 교회를 세우고 또 뭐 인터넷으로 SNS로 계속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막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태국 교회에 그런 자료가 전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태국어로 번역해서 교회와 신학교들에 배포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얼마 전까지 이제 동성애 관련해서 책자들을 만들었어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기준을 교회에서 이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번역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국 신학 연구소를 통해서 또 신학생들도 이제 가르치는 기회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주셔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수 사역으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가 이제 온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길들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고 저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들을 열어가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태국 교회에 필요한
그런 아이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겠다. 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박사 공부해라. 박사 공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손성호 목사님한테 추천서 좀 써달라고, 제 학교에다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정말 성격이 대단하세요. 바로 써주셔가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타타닥 이렇게 하면 되나? 틀리게 있으면 말해라. 뭐 이렇게 해도 바로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잘 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대국교회에 사용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네, 최대한 짧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준비된 원고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고정관념. 사실 고정관념 하면 우리는 딱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좋은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아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휙 했다가 누가 말하면 이쪽으로 휙 했다가 이렇게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듯이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런 고정관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한 건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장에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말씀 다 아시죠?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 둘 셋. 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나오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 아시죠? 이것도 온 땅에다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온 땅, 열방을 향해서 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사건 속에서의 베드로의 행동들을 보면 잘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례 베풀고 그렇게 같이 있다가 왔다라는 소식을 이 유대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원래 유대인으로서 할례도 받았고 그동안의 율법도 지키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뭘 비난하냐면 너 왜 무할례자에게 가서 같이 먹었냐. 여러분 이게 뭐 어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율법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하지만 이들의 속에는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차근차근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보았죠. 그 보자기 속에 뭐가 있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각종 짐승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짐승이 뭐라는지는 얘기는 안 나와요. 뭐 기는 것, 나는 것 다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이것은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늘에서 이게 내려오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뭐 하라고요? 먹으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먹으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하죠.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걸 먹은 건 부정한 거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했던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 환상이 몇 번 일어나요? 3번 일어납니다. 똑같은 환상이 3번 일어나요. 이 3번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같은 환상을 3번 동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방인 3명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안 가려고 하죠.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갈 생각이 없죠. 근데 그때 누가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마 16절, 17절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말하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있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가니까 고넬료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따르면 뭐라고 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은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120명이 되는 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들에게 임했었던 그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 임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라는 건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이제 그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들 또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들도 인정해 버리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고백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한국인들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유대인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때의 그들의 그 마음, 그 충격이, 그 센세이션이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믿게 됐다고? 이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었던 거예요. 어떤 고정관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거를 그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본문의 사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도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라, 가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는 건데, 근데 특별히 제가 선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선교에 관련한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성경에서 언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부터 정말 신약 중에서도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걸 하고 계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해오셨다라는 거. 그거 알고 계셨어요?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설교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놀라질 않죠? 그게 놀라운데요? 다 알고 있어서? 나 괜히 준비했네, 설교를. 다 알고 계시는 걸?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선교사가 하는 말과 같은지. 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나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군가를 선택을 하시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을 세워나가시죠. 같은 겁니까? 제 말씀이 맞죠? 네네.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구나.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면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12지파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민족이 되는구나. 출애굽기 들어가면 얘들이 순풍순부회를 막 났더니 하나의 정말 민족처럼 나를 엄청 부흥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로 세우는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스토리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구약이라는 게 딱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그게 맞죠? 그런데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구약 곳곳에 심어놓으신 이 선교라는 이 중요한 그 관점을 놓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집중하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부르시는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이미 선교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최종적인 약속의 부분이 3절에 나오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자리에서 그 최종적인 걸 뭘 얘기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그 관점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열방을 향한 그것까지 싹 다 들어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을 세우실 생각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부터 열방에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까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익숙한 분위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것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개 돼지만도 못하게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시선을 우리가 신약에서는 금방 읽을 수 있죠.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둘 다 과거지만, 그러나 신약에 있었던 그 시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복음서의 시점과 구약 성경에 쓰였던 그 시점은 엄연히 수백 년, 수천 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여기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관점과 이 관점이 확연히 달랐는데, 이 관점이, 이 신약에 있는 그 유대인의 관점이 상당히 왜곡돼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을. 이방인들도 당연히 구약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관점이 우리를,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이방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누구 있죠? 그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그 족속 속에 들어있는 누구? 이름으로 갈렙. 여러분, 갈렙 누구예요? 그 믿음의 그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잘하는 그 믿음의 사람. 갈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니스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니스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와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 중에 나와요. 룻? 맞죠? 룻과 또 누구? 그 시기. 그 시기 누구더라? 룻과 라합. 둘 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오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윗의 밧세바 사건에서 그 죽임을 당했던 우리야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 안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못 잡아서 안달인지, 왜 그런 시선이 되었는지, 혹시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율법 잘 생각해보세요. 이방인하고 결혼해라 하지 마라.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이랬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지만, 민수기 15장에 가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민수기 15장은 타국인이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타국인이라는 건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놀랍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같다라는 건, 하나님은 이미 율법 속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미 오픈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였죠. 그 사람들은 혈통이 니네랑 다르니까 결혼하지 마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그들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하게 해라.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인 나라가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정관념 우리는 지금 이제 버렸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체면을 하나 걸게요.
이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택해서 그들만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체면 걸리셨습니까? 아직 안 걸리셨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선교에 대한 본문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 되셨어요? 네, 이제 우리 누군가가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 하신다면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7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67편은요, 제가 처음에 다른 교회 설교할 때는 이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부분이 있었어? 구약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말도 안 돼. 저도 이미 그 신약의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놀랍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실 때의 그때의 관점인 거고,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보다 훨씬 수백 년 오래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관점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바라보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고 이게 원래 자연스러웠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인 사람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시편 67편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 복을 어떤 데 사용하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데. 여러분,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유대인의 생각이라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사실 이 시편 기자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냥 영감에 따라 쓴 거죠. 우리는 근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도, 주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놀라운 일을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구약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예언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이 온 열방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길 바랬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냐? 여러분, 우리 요즘 뉴스 보면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뭐 때문에 기분 안 좋아요? 어떤 부정부패한 것들 이야기 보면 이 나라가 이래서 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당연히 기쁨이 있죠. 모두가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서 나 자신도 보호받고
위로받고 제대로 된 심판, 제대로 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그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무슨 복을 받았죠? 구원의 복.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있는 1번, 설명할 수 없는 1번. 너 무슨 복을 받았니?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아니고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복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복이에요. 왜냐?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십니까? 응답하시잖아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정말 필요한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복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세요. 그 복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다. 내가 복 받는 것과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시편 기자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 복의 통로다. 너희가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하나님 주실 때에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주체자세요. 선교는 우리가 열심을 해서 그냥 으쌰으쌰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선교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교하길 원하시는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듣고 기도해야지. 그냥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아니고 이걸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린 지금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선교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다음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제 목사님 만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함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 목사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을 지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근데 목사님은 자기는 막 이 정도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이만큼씩 얘기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더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더 놀래고 또 정말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흔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진짜 복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제 다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저 벌판을 보여주시면서 여긴 뭐가 세워질 거고 여긴 이렇게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판이에요. 도로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목사님에게는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보이시죠? 예.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안 보였어요.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 교회를 정말 생뚱맞은 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처음에 목사님도 당황했대요. 이 두둥? 저 여기 오면서 두둥? 이게 뭐야? 그랬는데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두둥인 줄 알았어요. 두둥? 하면서 근데 두둥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여기 교회가 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찾아올 수 없는 그곳에 본인도 모르셨대요. 이런 곳이 있을 줄을. 근데 하나님이 여기도 안 되게 하고 여기도 안 되게 여기도 안 되게 계속해서 안 되게 하시더니 결국 길을 여신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선교를 이루어 가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미리 먼저 선점케 하셔서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걸 모른대요. 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제대로 개척하려면 첫 번째 입지 1번이요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보통 그게 생각인 거예요. 목사님들의 생각.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중요하지. 사실 그게 1번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데 목사님 그거 딱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운데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고 저도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하신 사람이라. 근데 사모님께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사실 합신이라 그런 말 안 좋아해요. 막 부흥강사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가 있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태국 가서 좀 변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진짜 믿은 대로 하시는구나. 저한테 주셨던 말씀도 그거였거든요. 여호수아 말씀으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었어요. 감사합니다는 있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신학이 그걸 막더라고요. 그런데 이 7년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어 봐요.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건 yes, 어떤 건 no, 어떤 건 응답도 안 하셔. 막 이러면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에 가셨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네요. 하나님이 하시네요. 우리 그걸 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고 이 땅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열방을 향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